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 때 오늘 사랑하는 또 지인들과 가족들과 또 여러분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묵상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주목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실까? 비록 여러분이 어떤 분이 올지 모르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형편과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zac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제 이름을 아세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글쎄 나 잘 모르겠다 이러실까? 아니면 내가 너 이름 안다 이러실까?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현미경 아십니까? 현미경. 저는 이 현미경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보았어요. 어느 날 과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그 허리춤에 뭔가를 이렇게 들고 들어오시더니 그 교탁, 그 갈색깔 교탁에 탁 놓으시는 겁니다.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러더니 그 창문을 열고 그 학교의 담장에 있는 나뭇가지를 떼서 자 이게 뭐지? 나뭇잎입니다. 예, 나뭇잎 맞아요. 그거를 그 유리그릇에 올려놓으시거든. 갑자기 눈을 어떤 렌즈에 대시거든 손을 막 왔다 갔다 움직이십니다. 이리저리 막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몇 번 이렇게 계속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상기된 표정으로 다 되었다는 표정을 지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나와서 여기 봐봐. 그래서 저는 3번이었기 때문에 1번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새치기 당했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3번 만에, 세 번째 만에 보게 되었는데 또 얼마나 신기한지. 아니 뭐 나뭇잎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엄청 많이 봤어요. 그 정밀 렌즈에 눈을 대고 보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계속 보다가 선생님이 탁 치면서 나와. 그래서 4번한테 넘겨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나뭇잎 수도 없이 봤죠. 저는 나뭇잎 하면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좀 넘어서 저희 그때 교문동에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조그만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뒤편으로 들어가면 아주 조그만 공터인데 그 공터가 저희 놀이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그때 그 교문동에 살고 있는 그 앞에 어떤 뚝이 있었는데 거기 잔디밭도 있고 나뭇잎도 많아요. 어느 날 나뭇잎을 제 가슴 하나를 모아가지고 와서 그 공터에 놓고 그 밑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막 불이 막 올라오는데 저는 안 탈 줄 알았어요. 근데 제 키 맞고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 차를 뒤에서 띠리릭 하고 후진하고 오는데 뭐 탄 냄새가 나니까 뭐지? 하면서 보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이만한 판잣대 그냥 엎어버렸어요. 불 꺼졌겠지? 근데 들어보니까 또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나뭇잎 때문에 제가 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보았던 나뭇잎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나뭇잎이 아니에요. 현미경에 비추어진 그 나뭇잎을 보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진 그 그물처럼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 그 안에 막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예수님이 저 원땡원의 문을 열고 여기를 뚜벅뚜벅 걸어 오신다면 그 예수님의 허리춤에 뭐가 들어있을까? 목 쓰셨기 때문에 망치와 못이 들렸을까? 아니면 성경 교사였기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있었을까? 뭐가 들어있었을까? 아마 저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허리춤에 현미경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 현미경은요, 남들은 여러분을 볼 때 다 보이는 대로만 봐요. 그냥 내 눈에 보는 대로, 내 눈에 딱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의 첫인상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현미경을 갖다 대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셔요. 나의 상처도 알고 계시고, 야,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건 나밖에 모를 거야. 수십 년 숨겨오던 나만이 아는 아픔, 나만이 아는 어떤 고통들, 나만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부분도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보실 거고, 또 수십 년 숨겨오던 그런 죄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의 현미경의 눈에는요, 다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현미경을 들고 나의 과거도 보시고, 과거의 아픔도 보시고, 나의 현재를 볼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아픔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아픔, 죄까지도 다 보셔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기에 오늘 빨리 그분께 아뢰고 나의 과거, 현재의 어떠함을 해결받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사울 왕을 패하고, 야, 너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한테 가서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와, 저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겠구나. 저 용모와 신장이 너무 멋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야, 굉장히 훤칠하네. 그래서 사무엘이, 야, 내가 당신에게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붓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압이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그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외모에 집착해요. 아, 저 사람 무슨 옷을 입었을까? 저 사람의 헤어스타일, 어떤 화장품,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어떤 집에 살까? 사람들은 다 그것만 바라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근데요, 오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염려나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을 몰라주었던,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주었던 나만의 진짜 가치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진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장점도 알고 계시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나의 단점도 알고 계셔요. 아무도 모르는 죄도 알고 계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수개월 전에 받았던 내만이 알고 있는 마음의 상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이런 상처가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지,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현미경에는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저절로 죄의 고백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용서도 저절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제가 반드시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오늘 있는 우리 성도들 2021년도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 가정을 만지시고 여러분 삶을 치유하셨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현미경에는 여러분의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나타나셔서 내가 치유해줘야지, 내가 고쳐줘야지, 내가 인도해줘야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 혼자 누릴 수 없기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청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 이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상처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어떻게 그의 과거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해서 일으키시는지, 구원받은 백성이 받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일어날 지어다. 오늘 그 은혜를 받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내 삶에 어그러지고 상처나고 찌그러졌던 어떠함들이 오늘 다시 펴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동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동네가 여리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는데 약 7번 정도를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거든요. 그 7번을 예루살렘을 가면서 그럼 7번을 여리고로 거쳐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그 장면은요, 7번 방문 중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한 번 이제 지나가면 다시는 올라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 십자가 못 박히러 간다. 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사명,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그 사명과 질병과 저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히러 가는 길이다. 마지막 여리고 방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방문 가운데 오늘 주님을 맞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7번째 방문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인기 있었던 가장 피크 타임이 7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작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예수! 막 외치면서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수많은 질병들과 병자들 고쳤고 귀신들을 내쫓았고 정말 불가능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사람들이 한번 예수 한번 보겠다고, 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좀 나 좀 해결해달라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열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희한하게도요, 예수님의 현미경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현미경에 들어온 사람, 여러분 이 지구상 가운데 70억 명의 인구가 있어요. 오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현미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픔도 주목하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초청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가실 마음 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예수님의 현미경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외치면서 나 좀 보세요. 키 크고 잘생기고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현미경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뽕나무 위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현미경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그 마음에 무거운 뭔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박수치면서, 다들 웃으면서, 때로는 찬양하면서, 기뻐할 때 기뻐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는 거, 여러분 내가 웃어야 할 때 웃어하는 거, 이거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마음에 뭔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열광하고 기뻐할 때 그냥 뽕나무 위에서 심각한 표정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 찾고 있어요. 사람에게 소외되어지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뽕나무 같은 곳에 숨어있는 사람, 오늘 이 방 안에도 계십니까? 소외되어지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또한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은, 내 젊음은 잃어버린 것만 같은, 내 재정과 내 열정과 내 어떠한 삶은 어떠한 것을 말미암아 잃어버려서 그냥 자기만의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그런 사람이요, 오늘 예수님의 눈에 가장 잘 들어와요. 왜 그가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했는지. 이 삭개오는요, 키가 어릴 적부터 유난히 작아서 까치발을 들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자리를 이렇게 내주면 좋은데 평상시 이 사람은요, 여리고에서 밉보이게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용납해 주지 않으니까,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삭개오는요, 그 당시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요, 자기 백성들의 혈세를 착취해서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라고 불림받았어요.
유난히 키가 작아서 볼품이 없는 삭개오, 잘난 것도 없는 삭개오, 죄인 취급받는 자. 여리고에 사는 사람치고 이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언제든지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건 뽕나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재빠르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짐작하는 것은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나무 타는 거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재빠르게 올라갔다. 이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키가 작고 핸디캡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뽕나무는 참 좋아요. 자기가 올라가도 가라고 하지도 않고 올라가면 막 몸을 흔들어서 떨어뜨리지도 않고 언제든지 자기를 받아주는 뽕나무였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세리가 되었던 이유가 아마 삭개오에 있을 겁니다. 누가 그 당시에 세리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로마가요, 그 당시 그 땅을 다 통치하고 있었는데,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 그 로마는요, 그 당시 세리장을 각각 도시마다 세웠는데, 그 로마의 그 친위 대장이 그 당시에 현지인으로 강압적으로 세리장을 세워버려요. 근데 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 자기가 세리장이 되면 자기는 그 순간부터 백성들에게 이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로마의 강압으로부터 세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삭개오는 많은 무시와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인사해주지 않고, 누구나 말 걸어주지 않고, 누구나 그 인생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삭개오는 언제나 자기를 받아주는 건 이 뽕나무밖에 없습니다. 이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육체적인 핸디캡으로 말미암아 따돌림을 받는 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아이들이 그렇게 차별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세계 가만 보잖아요. 저도 아이가 3명인데 얘네들 따돌림이 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더 악한 거예요. 꼭 기어다니는 개미를 꼭 손으로 눌러요, 이거. 그냥 지나다니는 개미를 누르면 되지. 꼭 엄청. 근데 저도 옆에서 같이 누르고 있어요. 뭐해? 하면서. 이 저작거리로 뛰어난 삭개오가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보니까요, 여느 때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때부터 습관이었어요. 저는 생각해보면서 왜 자꾸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근데 저만의 한 가지 대답은 뭐냐?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사람의 심정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키가 한 180이 좀 넘는데요. 네. 키 큰 사람의 심정이 과연 어떨지 그걸 좀 느끼고 싶은 게 아닐까? 키가 크다는 게 뭘까? 그래서 그냥 뽕나무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는 유난히 작았기 때문에 늘 못 봤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못 봤던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와, 뽕나무가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만의 기가 막힌 나무예요.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는 나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산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마다의 뽕나무들이 다 있어요. 한두 가지 자기만의 세상, 쉽게 숨어버리는 자기만의 세상. 우리 유스 중고등 아이들이 보니까 이어폰을 잘 끼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이어폰을 아주 잘 끼고 다녀요. 뭐라고 말해도 잘 못 들어요. 음악 듣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들이 이어폰을 끼는 이유가 잔소리 때문입니다. 딱 껴버려요. 오늘 이 방 안에 유스를 가지고, 그 자녀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꾸 이어폰을 낀다면, 내 잔소리가 큰가 보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이어폰을 끼는 순간 자기만의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학교에서나 여러 관계가 힘든 아이들이 학교 가자마자 그냥 바로 이어폰 낍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어폰 낍니다. 쉬는 시간에도 이어폰 낍니다. 밥 먹을 때도 이어폰 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음악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단절시켜요. 자기들만의 뽕나무 위의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기 집 안방이 뽕나무인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숨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으로, 카톡으로 등등등등 눈으로 바라봐요. 이런 글들과 저런 글들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팅이라고 합니다. 눈팅. 눈으로만 바라봐요.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이렇구나.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저렇구나.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뽕나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페이스북 친구가 2,000명인데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만의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도무지 내려오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길을 걸을 때에도 바쁜 거 하나도 없는데 바쁜 것처럼 땅만 보고 바삐 걸어가는 사람. 상처 있는 사람이죠. 누가 말을 시킬까봐, 누가 아는 척할까봐 무서운 겁니다. 또 이야기할 때, 같이 모였을 때 유난히 자기 목소리를 막 크게 하면서 자기 이야기만을 하는 사람. 자기만의 뽕나무입니다. 살고자 자기만의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당신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할 거야. 당신의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중요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또 이 방 안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축도가 마치기 무섭게 일어나서 바삐 나가버리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분들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힘든 것은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땅의 종류는 너무나도 다른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자기만의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도 자기가 숨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지. 그냥 저 사람은 바쁜가 보다. 저렇게 바삐 걸어가네. 저 사람 이어폰 끼고 있는구나. 저 사람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알면 해결하고 알면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연락해주고 이번 추수감사 때 한번 꼭 오라고, 여러분에서 매일마다 기도해주는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들, 여러분을 초청한 사람도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정확한지 아십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 볼 때 머리 바꾸셨네요. 좋은 옷 사셨네요. 오늘 화장 되게 잘 받았네요. 요즘 어떻게 사셔요? 듣지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릴걸요? 사람들은요, 관심이 있는 것 같아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방 안에 함께 계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도 예수님은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숨겨놓은 핸디캡이라도, 아무리 내가 숨기고 싶은 상처라도, 내가 아무리 숨기고 싶은 열등감이라도, 내가 여태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들까지도 예수님은요, 다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여러분을 초청한 사람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얼마나 여기 오도록,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예배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얼마나 많은 관심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의 죄와 허물, 약점, 핸디캡 등등등 그 모든 상처를 그분이 내가 가지시고, 이거 너 상처냐? 이거 너 핸디캡이냐? 이거 너 죄와 허물이야? 너 삶에 이거 문제가 있어? 그 예수님이 그래, 이제 나한테 줘! 그 죄, 허물, 약점, 핸디캡, 상처 등등등 이것을 내가 줬으니 이거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할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핸디캡, 너 그 문제, 그 질병, 그 사망의 고통, 그 죽음의 두려움. 저는 어저께 아주 슬픈 연락을 좀 받았어요.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다가 왔어요. 외동아들밖에 없는데 보니까 코로나가 너무 어려워서 그 아들이 나라도 알바하겠다고. 근데 알바하다가 시내버스하고 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26살인가 7살인데 생살했다고 막 기도하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철회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그 친구 좀 살려주십시오. 병원에서는 토요일 밤을 못 넘기겠다고, 머리에 피가 너무 많이 쏟아서. 근데 오늘 아침에 눈 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사화복,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앉아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부족한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너의 핸디캡 상처 뭐냐? 너 죄의 문제 뭐냐? 너 죽음의 두려움 뭐냐? 그거 나한테 다오.
내가 이거 가지고 십자가 질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릴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 내 이름 아세요? 글쎄 모르겠다. 야, 너 그런 아픔도 있었냐? 야, 나는 없는 줄 알았다. 나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이만큼 그것만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내가 그거 십자가에 해결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것 좀 있었냐? 진작 좀 말하지. 야, 늦었다 이미. 그거는 네가 그냥 평생 가지고 살아라. 어쩔 수 없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예수님의 현미경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와 수치와 허물과 약점과 상처와 핸디캡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오늘 다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어떠함을 다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저 뽕나무 위에 뭔가 마음에 무거운 짐, 뭔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무거움이 그를 짓누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들 막 열광하고 있을 때 열광하지 않는 이 삭개오. 그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삭개오는 왜 저곳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삭개오의 과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쳐다보시고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수만 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뚜벅뚜벅 오는데 저 멀리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는 거예요. 설마 나에게 오는 거 아니겠지? 아, 나는 아닐 거야. 근데 자기 심장은 빨리 뛰어요. 뭔가 긴장이 돼요. 근데 저 예수님이 점점 오는데 한 곳을 응시하는데 지금 나도 응시할 수밖에 없는데 점점 눈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뭐야, 나 보러 오시는 거야? 나야? 근데 세상에 그 뽕나무 위에 딱 앞에 서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자기를 보셨다는 거, 그것도 너무 놀라운 건데요. 삭개오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놀라웠냐면요, 삭개오는 한 번도 자기 이름이 불린 적이 없어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 깨끗, 거룩하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순결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 세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세리가 되기로 결정한 날, 로마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되기로 결정한 날,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버렸을 겁니다. 그가 아무리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삭개오예요, 나 순결이에요, 나 깨끗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나 괜찮다니까요 해도 그의 모습을 보고 삭개오라고 불러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왼수, 저 하이에나, 저 여우, 저 머저리, 저 매국노, 저 파렴치한 놈. 수십 년 동안 이 소리만 자기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름보다 별명을 부르는 문화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별명 좀 있으셨죠? 제 고등학교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불렀던 별명이 대머리 독수리입니다. 그때 축구를 하도 잘해가지고 제가 100m 11초 후반에서 12초 초반을 뗐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할 때 얼마나 빠르겠어요. 개주할 때 애들이 막 와 잘한다. 그래서 개주 항상 마지막 번 막 애들 역전을 하면 난리가 났죠. 근데 빠르는데 뭐 이마가 하도 빛나니까 저 대머리 독수리 간다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별명이 고3 3학년 내내 대머리 독수리. 근데 고3 체육대회 때 저희들이 축구 종합 우승을 했는데 그때 또 교장 선생님이 오늘 이 반에 아주 주장 대머리 독수 선수께서 막 이래가지고 다 알아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지금 꼭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거리는 분이 계세요. 그 별명 맞다고 아주 잘 진출 별명이라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렸을 때 별명 한두 가지 있으시지요? 다 있을 겁니다. 요즘 저에게 또 하나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 별명은요, 목회자들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별명이 됐어요. 요즘 가끔가다 전화 와서 구리 영광교회 왕성한 목사님이시죠?
자꾸 우리 왕성한 교회를 구리 영광교회라고 하고, 제 이름이 방영 목사인데, 세상에 제가 어느 교회, 그 큰 교회였는데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하필 그 담임 목사님이, 자, 오늘 강사님은 구리 영광교회 왕성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퍼져가지고, 지금도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구리 영광교회 왕성한 목사 앉아. 그래서 제가 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한 목사라고. 그 당시에는요, 별명을 부르는 게 문화였어요. 근데 삭개오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기도 버리고 싶은 이름이지만 사람은 그를 향해 저 승냥이 같은 놈, 저 하이에나 같은 놈, 저 여우 같은 놈. 여러분, 한국 주먹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중에 시라손이라고 있습니다. 시라손이 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굉장히 다 순간 없는 줄, 우리 성도들 되게, 이 방에 오는 분 되게 착한 줄 알았는데 내내가 나오면은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시라손이 본명 아십니까? 본명 아세요? 만약 안다면 그분은 조폭 출신이에요. 갑자기 살짝 말하는 분들이 한번 감옥에서 이분 과거에? 이름을 찾아보니까 이성순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성순을 모르고 시라손이만 알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 깨끗, 거룩. 누구도 불러주지 않고 자기도 그 이름 버렸습니다. 한 마리의 승냥이 하이나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불러주신 그 첫 번째 이름, 다들 수십 년 동안 저 승냥이, 저 여우, 저 머저리, 저 파렴치한, 저 매국노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불러주실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제 뽕나무 내려와. 이제 그만 좀 내려오자. 거기 있지 말고 이제 내려와라. 그때 삭개오 안에 풀어지는 어떠한 매듭. 야, 이 이름 수십 년 동안, 얼마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름인가. 한국말로 예수님이 순결아 내려와라. 자기는 지금 순결한 삶이 아닌데, 거룩함아 내려와라, 깨끗함아 내려와라, 정결함아 내려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죄인이지만 너가 이 뽕나무에 내려오는 순간 내가 너를 순결한 의인으로 바꿔주겠다. 너를 죄인이 되게 만든 모든 것까지도 너가 뽕나무 위에서 오늘 내려오는 순간에 순결한 나의 자녀로 받아주겠다. 너는 승냥이가 아니라 순결 삭개오다. 너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너는 깨끗한 삭개오다. 오늘 너는 문제 많은 문제 많은 사람이 아니라 너는 문제가 해결된 삭개오다. 나는 승냥이를 만든 적이 없다. 나는 삭개오를 만들었다. 그 이름 하나에 삭개오의 과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상처와 그 핸디캡과 뽕나무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지었던 수많은 죄들, 예수님께서 불렀던 삭개오의 한마디에 전 존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맞아, 나는 순결이었지, 나는 삭개오였지.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그 뽕나무에서 갑자기 급하게 내려옵니다. 항상 내려오지 않았던, 다 손가락 자고 있을 때 오히려 뽕나무 그 나무 틈에서 숨어서 내가 안 보이겠지? 그 틈에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드디어 내려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 삭개오가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좀 오세요. 자기 집으로 오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던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이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세리의 제사는요, 100% 남의 것을 토색하는 사람, 빼앗아 취한 사람이 그 당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리고는요, 무역의 중심지예요. 5개 국가에서 6개 국가를 통과하는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상들이 굉장히 활발했고요. 세리장이 되려면 5개 국어는 기본입니다. 5개 국어는 해야 돼요. 이 삭개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이 세리를 세울 때 로마에서는요, 세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지인에서 뽑았기 때문에 현지인을 딱 뽑아놓고 로마에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도 돈 안 줘요.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가 세리니까 너 백성의 돈을 착취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은 로마 본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바로 그 당시 세리장이었어요.
만약에 로마에 어느 정도의 그 세금을 상납하고 나서 이 세리가 살아가려면 백성들의 돈을 막 착취해야 돼요. 너가 원하는 대로 거두고 그 모든 돈은 다 너의 소득이다. 이게 로마의 세금법이에요.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백성들의 돈을 뽑아냈을까. 이 삭개오가 막 때로는 막 사람들까지 동원하면서 몽둥이를 들면서 무서운 표정한 무서운 말 하면서 너희들 당장 안 갖고 오면 로마한테 신고할 거야. 그럼 너희들 재산 다 몰수할 건데 어떻게 하겠냐. 빨리 갖고 와 하면서 막 다 착취했겠죠. 근데 이런 삭개오를 어떻게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삭개질 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 취하신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재산은 없어질 뿐만 아니라 4배를 빌려서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삶의 변화인 겁니다. 왜 이런 말 했는지 아십니까? 삭개오는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물질, 돈,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착취해서 자기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돈도 벌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런 겁니다.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기쁨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 볼 때마다 아픔의 조각들이에요. 복수에 대한 열매들이에요. 그렇게 모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모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굽실굽실할 줄 알고 나에게 아부떨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 잘 살았다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다가오는 것은요 허무함, 공허함, 손가락질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는 쌓여있는데 볼 때마다 마음에 왠지 왜 이렇게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지,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흐뭇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집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자기 집에 비싼 옷으로, 좋은 물건으로, 금으로, 먹는 것으로 전혀 채워지지 않았던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 집에 좀 들어가도 되겠냐? 이름 석자 부르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정말 혈안이 되어서 찾았던 자기의 만족감,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찾던 것이 만족이 돼버렸어요. 허무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한 거예요. 무엇이 자기에게 그렇게 집착이 되게 했는가?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 정말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그는 아무 기쁨이 없는 것들과 평생을 함께 했어요. 기쁨이 없는 조건들과 함께 했어요. 그냥 많이 쌓아낼 뿐이에요. 기쁘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이 왜 이렇게 크죠? 두려움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불안함이 이렇게 많죠? 쌓아놓은 거 많은데, 좋은 것도 많은데. 근데 오늘 삭개오가 기쁨의 근원, 기쁨의 이유, 내 영혼에 만족되시는 오늘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 예수님을 소유한 기쁨을 누리자마자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것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지어다.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 어느 뽕나무에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만의 뽕나무는 뭐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평안한 척. 제가 안병동에 있어 보면서 그때 127명의 암 환자를 만났거든요. 지금 생존에 계신 분은 저 하나밖에 없지만 그때 다들 안 그런 척. 그 어떤 누님이 기억나요. 제가 그때 25살 때 32살인가 그 누님이 그 위암 말기인데 오늘 내일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한테 가서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암 때문에 고통받고 죽으면 억울한데, 그것도 억울한데 죽어서는 영원히 그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데 그럼 얼마나 더 억울하냐고. 예수님 바로 믿자고. 근데 새벽 시간이었죠. 그때 수간호 선생님이 저를 급하게 부릅니다. 영광아 빨리 와봐. 그 사람이 너 찾는다. 가니까 숨이 헐떡헐떡거려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찾아오지 않는 그 정말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 누님 보면서 숨이 점점 막 가뿐심을 몰아쉬고 있는.
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은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그 누님의 손을 잡고 귀에 고래대를 올리고 소리 질렀죠. 누나, 예수님 믿어야 돼. 이제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누나 영원 구원 안 받았잖아. 죽으면 지옥 가잖아. 어떻게 할 거야? 막 외쳤어요. 근데 그 누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뭔가 그 숨이 차오르는, 그래서 한 1, 2분 있다가 제 옆에서 죽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분이 예수님 영접 안 했겠다. 말하지 못했겠네. 근데 뭔가 마지막 때 말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 누님 그 천에 이렇게 쌓여진 것을 들춰봐서 봤는데 그 피부가 너무 하얀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표정인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시체인데 시체가 안 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화나지? 근데 제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예수님을 그 순간에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만의 뽕나무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까지 나와서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어요. 나 믿음 좋은 척 할 필요도 없고요. 나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을 다 아시고 관심 있어 하세요. 현미경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세요.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이 지금 이 코에 호흡이 정지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을지. 내 과거에 저는 목사님 전 모태신앙이었어요. 전 전도사였어요. 전 집사였어요. 전 권사였어요. 전 과거에 교회 좀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요, 여러분 영혼의 상태는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어서 와라, 내 딸아 어서 와라, 내 아들 어서 와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의 준비하셨습니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아니 이 땅에 좋은 거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고요, 진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려와라. 너의 핸디캡, 너의 상처, 너의 어려움, 그 모든 문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려와라. 내려오는 순간, 너가 나를 영접하는 순간, 너가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너 그 모든 것들 이제 손가락질해서 삭개오를 죄인에서 순결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내가 너 삶 그렇게 바꿔줄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숨기신 뽕나무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 많이 만나봐요.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나 집사예요. 나 과거에 교회 다녔어요. 나 예전에 뭐 했어요. 나도 과거에 목사님처럼 뜨거웠어요. 제가 어디 부흥회 가보면 권사님들 앞에서 막 식사 대접한다고 와서 같이 식사하거든요. 그러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과거에 뜨거웠어요. 지금 안 뜨겁다는 거거든요. 나 예전에 뭐 했어요. 나 예전에 과거의 영광만을 말하고 있는,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권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얘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라니까요. 목사님 저 주일학교 다녔어요. 목사님 저 이런 직분이 있어요. 저 과거에 다녔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건이 없으니까 늘 과거에 자기 어떤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방 안에 앉은 분들도 그러십니까? 예수님 만나셔서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고, 예수님이 가장 당신의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누굽니까? 돈이에요? 그거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돈이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잃어보고 나서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허무와 공허와 거기서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살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 30대 40대 가장 자살률 1위, 청년율 자살률 1위. 왠지 아십니까? 뭔가 열심히 잃어보려고 했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안 입고 안 먹고 못 먹고 못하고 열심히 잃어봤지만 그 자리에 만약 올라가 보니까 최고의 가치가 일어나 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인생을 살 가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들만의 뽕나무인데 오늘 여러분들 올라가 계셨다면 오늘 주님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과거에 뭐 했어요? 나 이랬어요. 나 내 삶은 지금 이래요. 난 지금 바빠서 나중에 시간 돼서 믿을게요. 나 나중에 올 거야. 나중에 믿을 거라니까. 나 간섭하지 마요.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산다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현미경으로 보시면서 so what? 그래서 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 생명 어떻게 할 건데? 너 자녀들 어떻게 할 건데? 너 내 앞에 설 때 너 어떻게 할 건데? 너 진짜 나 믿냐? 내가 너의 정말 구세주냐? 내가 너의 주님 맞냐? 주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에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주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뽕나무에서 내려온 사람은 오늘 엄청난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수지 맞았어요. 어떻게 이런 날은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 옆에 인사하세요. 수지 맞자. 한번 당신 오늘 수지 맞았네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오늘 젊은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오늘 이 방 안에 성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신앙이 안 된 분들, 상처와 여러 핸디캡과 장애와 어떠함으로 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 뽕나무에서 이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방 안에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럼 오늘 제가 초청해드립니다. 오늘 이거는 박용광 목사의 초청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현미경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핸디캡,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상처, 나의 모든 고통, 나의 질병, 저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 예수님,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영접해드리겠습니다. 나만의 뽕나무에 내려와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결단한 분들 계시다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방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 오늘 예수님의 초청 앞에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오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영접해드립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오늘 손들고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들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끝날에 결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